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448장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오늘 욥의 고난을 생각하며 욥의 신앙 고백을 너무나 잘 나타낸 찬송을 함께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넓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처음 부르셔서 힘드시죠? 저도 평생 처음 불러본 찬송인데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2장 7절에 10절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10절. 욥기 2장 7절에 10절 봉독에 올립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욥의 상황과 또 욥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욥의 상황을 보며 찬송을 드렸는데 그런 찬송도 참 마음에 살짝 부담도 되고 욥의 모습도 부담이 되죠. 자, 이 하나님 허락으로 사단이 욥을 두 번째 친 것이 머리부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욥의 육체가 고통받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온몸에 그냥 종기가 났으니까 몸 전체가 피부병이 감염되고 문둥이 병처럼 되고 자신의 몸을 긁었는데도 시원치 않아서 기와조각으로 긁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점점 심해지니까 욥의 육체는 나중에 보면 더러운 벌레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구디가 나와가지고 막 벌레가 의복처럼 옷처럼 입었다니까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나 봐요. 아우,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그 살에서 고름이 배어 나왔고 그게 점점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 죽은 시체처럼 됐다는 거예요. 또한 이게 점점 지나가면 열병에도 걸리는데 욥이 뼈가 쑤시는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도 겪었다고 나중에 30장쯤 가면 나옵니다.
이처럼 욥의 몸이 완전 누더기가 되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게 됐지만 아직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생명은 그 고통 중에서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생명은 사단의 시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욥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만신창이, 한자 말 그대로 만신, 몸 전체가 창이 욕창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만신창입니다. 우리 만신창이 됐다 말하잖아요. 그게 욥에서 나온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만신창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한자와 중 성경 이런 책 보면요, 한자에 성경에 관계된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만신창이 보고 아니 이 욥의 사건 어떻게 이렇게 한자로 표현했지? 그런 수고가 됐습니다. 만신창이. 그 욥이 만신창이가 된 건 분명히 사단의 악한 계획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오늘날도 사단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침범한다니까요. 그럼 늘 기억하십시오. 욥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전 삶도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황폐화시키려고 공격한다는 걸, 그걸 꼭 좀 기억하셔야지. 아니면 언제 우리가 사단에게 놀아날지 모르고 사단을 피한다고, 패배자가 된다고. 그 성도들에게 불어닥친 이 시련의 바람은 뭐 많은 경우 또 우리의 실수와 죄로 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그게 아니다. 때로는 사단의 시기와 계략으로 성도들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욥이 왜 고난 당했는가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욥이 왜 고난 당했는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단의 행포가 아무리 심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명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은 그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살다가 원치 않고 누가 이 사단의 고난 받기를 원하겠어요. 원치 않은 사단의 행포로 잠시 환난을 겪는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운 존재로 알고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이 사단이 준 이 종기로 인해 가지고 어디에 기거했냐, 이제 집에 못 가게 됐습니다. 율법적으로 집에 못 있는 거죠. 욥이 죄 가운데 있다. 집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기 가면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대요. 질그릇 조각. 손으로 끌고 간다니까. 너무너무 가려운데 그 가려움이 저 뼈 안에서 나오니까 아무리 긁어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죠. 자기 집을 떠나서 성 밖에는 죄 때문에 앉아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도 그 아랍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마스바라라고 불리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지금은 전쟁통이라 온 곳이 마스바라가 됐습니다만 이거 쓰레기 처리장 이 마스바라예요. 그게 지금 욥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삶의 종착역이 마스바라죠. 그 욥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정말 이 질병에 온몸에 병들었으니까 누가 뭐 친구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주거지역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사회와 분리된 정말 허무와 죽음의 잿더미 위에서 질그릇 속 조각으로 자기 상처를 긁으면서 고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뺏어가서 모든 희망을 뺏어가서 우리 존재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행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언젠가 끝나게 된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이 욥이 겪었던 이 종기가 히브리어로 쇠힌이라고 그러는데 또 라라고 부르는데 라 이게 뭐냐면 문둥병을 말한다. 문둥병 중에도 종류가 있는데 최악의 문둥병이 쇠힌이고 라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인들에 내렸던 재앙 중에 피부병이 있습니다. 종기가 나는 그때 종기가 애굽의 종기라고 불리는 이게 쇠힌이고 라예요. 그거 지금 욥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을 신명기에서는 애굽의 종기다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이 피부병은 히스기야 왕도 나중에 걸리거든요. 히스기야 왕도. 이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악취가 날 뿐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얼굴이 달라져서 누군지도 구분 못하게 돼요. 욥의 친구들 와서 욥 보고 놀란다고요. 얼굴이 완전 달라져 버려서 종기가 얼굴이 다 났으니까. 이처럼 욥은 참 외관적으로는 수치스럽고 또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질병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광하고 하나님 예배자가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당하는 고난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환경과 처지가 다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관계로 인해서 욥이 당하는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해치려는 사단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 아닌가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목적 저편에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행포와 그에 대한 욥의 반응은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천시키려는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사람 한 명 등장하죠. 중요한 사람.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자, 부부간에 가정에 힘들고 어려우면 평소엔 괜찮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 원망하게 되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괴롭고 힘드니까.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나 보세요. 당신이 아직도 온전을 지키고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너무 속상하니까 그랬겠죠. 욥의 아내는 왜 그런 말 했겠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우리 바깥 양반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어딨냐? 근데 왜 그런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죠. 이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욥의 아내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계획에 비춰볼 때 이런 일반적인 욥의 아내 같은 생각은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경험에서 얻은 사고로 경험을 가지고 욥의 아내 같은 결론을 낸다고요. 우리 신앙인도 그래요. 우리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계시의 증거,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욥의 아내 같은 오류를 범한다고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욕한다는 건 하나님 저주한다는 뜻이라고요. 하나님 저주. 하나님을 어떻게 저주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욥의 아내는 사단의 보조자고 사단의 도구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욥의 아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욥의 아내는 욥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욥을 더 큰 고난을 제공하는 회방자였거든요. 그 회방자라는 뜻 자체가 사단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뜻이라고요. 그 욥의 아내가 그런 행동했으니까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뭐 욥의 아내도 평안하게 생활할 때는 모든 게 만사행통할 때는 욥과 더불어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공경했겠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 저주하고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방금 드린 찬송처럼 33년 동안 예수님 걸어가시던 삶,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늘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우리 많은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욥의 아내처럼 살지 않나요? 그걸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린 욥의 아내처럼 살지는 않는가? 자, 욥의 아내의 이 원망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답변했나 보십시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같이 됐다. 아니 당신 나랑 평생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했는데 하나님 예배한 자처럼 말해야지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 사람처럼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받은 복, 우리 모든 전재산, 이 자식들 다 하나님께 복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고 하나님 주는 재앙을 받지 않겠느냐. 이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고 절망도 받고 고통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욥이 아내 보고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같이 됐다. 어리석다는 말은 단지 그냥 지혜가 좀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과 지식이 더럽혀지고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인격이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는 건 인격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이 타락한 거예요. 그 욥의 아내의 말은 참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우상 섬기는 자와 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방인들이야 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야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섬기던 하나의 신에서 또 다른 신으로 쉽게 옮겨가죠. 이거 여기 우상을 섬겨봤더니 내한테 덕이 없네. 다른 우상 또 섬기는 거죠. 신이란 존재가 항상 자신들의 행복과 모든 삶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 오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도 받았는데 저주는 받지 않겠느냐 그런 신앙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툭하면 원망이 쉽고 불평이 쉬는 우리 입술이 이 욥의 신앙 고백을 닮아서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죄짓지 않는 거룩한 성도 우리 시대 욥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삶이 살아가다가 생로병사 고통 가운데 노출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하는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욥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서 온몸이 이렇게 악성 종괴가 나고 문둥병이 들었던 이 욥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가 아직도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온전을 얘기하고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마음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힘들어 어릴 때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복과 또 영광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고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욥처럼 이 모든 일에 입으로 죄짓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끝내 승리자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 이렇게 병상에서 삶의 환난을 당하여 만신창이가 되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 곧 이어서 찬양 경배에 있습니다. 찬양 기도에 있는데 많은 참석 꼭 부탁드리고 내일 에베네셀 날입니다. 또 교회 오셔서 함께 청소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